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장 17절부터 34절까지 본문입니다.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길을 따라 행진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길을 따라 행진하다. 깃발이라는 뜻이죠. 깃발. 방향과 신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도구, 깃발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쳐다보다, 주목하다라는 어원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는 이제 확실하게 어떤 것들을 나타내며 보일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기라는 단어인데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면 여행을 가거나 수학여행 갈 때 앞에서 인솔자가 조그만 깃발 하나 들고 인도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적은 인원이 움직이거나 또 수많은 군중이 모이는 곳에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깃발인데요. 이제 그 깃발을 붙들고 깃발을 향해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보여주시는 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표적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전에 이제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보여지는 것을 붙잡고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움직였던 경험이 없죠. 여전히 이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람 또는 깃발, 자, 이런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길을 따라 그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밀리고, 그래서 마치 모세가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표시를 보면서 싸움에 나갈 때 이걸 이제 거기에서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여호와의 니시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표시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것, 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늘 찾고 깨어 있어서 그것들을 발견하며 자신의 경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그것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회막입니다.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자, 회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 살아가냐면 천막을 치고, 우리로 말하면 작은 텐트를 가리키는 말이죠. 야영할 때 쓰는 그 작은 텐트를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라는 곳을 구별하여서 여기는 특별한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막, 모인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제 언약궤를 두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이제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거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진영 중간에 우리로 따지면 우리 태극기 모양처럼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서 태극 문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파들이 주변에 또 동서남북으로 딱 되어 있고 가운데는 회막을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도록 가고 있습니다.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진영이 광야를 이제 이동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막이 어디 있냐면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진영의 중앙에 있어. 중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모양으로 따지면 가운데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다만 의미로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헬라식으로는 중앙, 그러면 가운데를 말하는 센터 이런 개념이겠고, 이걸 히브리식으로 받으면 여기서 말하는 중앙, 가운데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회막이 명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 연습을 지금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근거가 뭐냐? 행동하는 그 출발지가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말씀의 장소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동기가 그냥 본성,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왔던 본성, 습관, 또는 자신의 어떤 정욕, 자신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대부분의 동기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 우리 심령 중심에 나아가는 그 동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자, 우리 신앙의 동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습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욕대로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중심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요.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예배를 하고 싶다, 찬양을 하고 싶다, 기도를 하고 싶다, 봉사, 구제, 어떤 것들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 때문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배워서 하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몇 시까지 모이고 우리가 찬양을 뭘 하고 기도를 뭐 술술 뭘 맡아 이렇게 형식적인 소위 말하는 의전을 따라서 예배로 나아갑니다만 이 과정이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더 나아가면 뭐냐면 동기가 바뀌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인하여. 그래서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살아본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다. 어저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과 경험과 습관으로 살지 다른 감동이나 다른 은혜로 움직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거룩한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동기를 늘 물어보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는 거에 난 반응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를 찾고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당장 하나님을 만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지만 장성한 자의 분량이 다다르게 되면 이것이 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것이었습니다만 그 궁극적인 방향은 가나안을 향해 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구원에 다다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이 초보였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말하고 또 감당하고 한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신 분들을 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막이 나의 중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세요. 제자들 가운데로 찾아오시며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제자들 가운데 있으면 제자들 일렬로 서 있는지 동그랗게 모여 있는지 어디인지 그 중심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가운데는 마음 중심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육신의 예수님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밖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게 되면 이 중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동서남북에 관한 이 방위에 관한 것들을 잠깐 좀 기초적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서쪽과 북쪽에 관한 거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서쪽 2장 18절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자, 방향 사방을 가리키는 서쪽이라는 말을 우리는 번역하는데 글자를 그대로 보게 되면 서쪽 글자를 해석해 보시면 사전을 보시면 바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서쪽이라는 말과 바다라는 말이 똑같은데 어떨 때는 서쪽으로 쓰고 어떨 때는 이제 바다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모양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단 말이죠. 바다, 그래서 서쪽은 어떤 곳이냐면 바다와 같은 곳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려움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살아왔죠. 그래서 바다에 나아가면 무슨 괴물이 있다, 폭풍우가 있다, 위험하다, 어렵다. 그래서 뭐 바다를 보신 분들 있습니다만 평온한 바다를 만나면 마음이 되게 안정됩니다만 밤바다라든가 이게 풍랑이 치는 바다는 굉장히 두렵죠. 영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 그러면 그 두려움, 자기를 압도하는 크기와 모양을 만났을 때 나타난 그 경외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 서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히브리식으로 살펴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 이것을 이 서쪽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동쪽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방향사는 그래요. 근데 의미는 말씀을 만나다.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잖아요. 율법은 들었으나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쪽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풀어주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히브리어 말로 이제 바다는 얌이라고 발음을 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로 설명을 하면 욤으로 발음을 합니다. 뜻은 낮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빛 다음에 궁창을 나누시고 여러 가지 풀, 채소, 열매를 만드시고 이런 쭉 과정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쭉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이걸 이제 헬라식으로 보면 먼데이, 튜스데이 이렇게 날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비슷한 개념이 이제 불교에도 있죠. 불교에도 극락을 말할 때 어디를 말하냐면 서방정토라고 부릅니다. 그분들은 알고 쓰는 게 아니라 모르고 쓰는 거죠. 그냥 왜 서방정토? 서방정토에 뭐가 있죠? 그건 몰라요. 인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극락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습관처럼 사용했던 말을 어원을 계속 들어가 보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무슨 뜻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면 성경의 진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우리말의 남편을 가리키는 말 중에 서방님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서방님은 글서자를 쓰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가 성경적 개념 중에 남편을, 남자의 개념이 뭐죠? 말씀을 가진 자를 우리가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서방님의 개념이 그쪽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님이 어디서 오십니까? 서쪽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들을 그 다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서방님보다 아래 이제 결혼하지 않은 동생들, 시동생들 도련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또 도련님이라고 부를까?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이해를 하니까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도련님이 원래는 도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영을 구하는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단계, 결혼한 자를 성경에서는 결혼을 그리스도의 진리와 합하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단계를 이제 그 과정, 도를 찾고 깨닫는 단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도령, 도련 이렇게 바뀐 게 아닐까. 제 혼자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이제 비슷한 의미가 이제 도깨비라는 말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도깨비는 도를 깨우친 아비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도깨비는 이제 일본식 오니, 괴물처럼 이해를 하고 홀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 괴롭히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풍류와 시와 이것들 감당을 하면서 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깨우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풍류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술을 좋아한다라는 뜻이고, 글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원래 우리나라 저 오래전의 민속 가운데 깊이 내재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성경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맞닿았다. 실제로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말들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라 해서 그쪽에서부터 어원이 온 말들이 많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투리가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과 되게 닮아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인도의 고대 언어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 거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쉽게 쓰고 있는 말도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원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 깃발을 할 때 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야 아니야? 이거 기야? 아니야 할 때. 그래서 제가 그 뜻이 뭔지를 몰라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사전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흔히 말로 쓴단 말이죠. 이게 맞아? 틀려라고 할 때. 너 그것이 맞아 틀려 할 때 기야? 아니야? 맞아 틀려 할 때 그 말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 한자어라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뜻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규명이 되거나 어디 학설에 나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을 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쓰고 있는 말 중에 많은 것들이 성경적인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에 사실은 모든 종교도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죠. 다만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많은 신학자들도 이 불교는 구약의 내용과 굉장히 닮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은 맥락에서
그렇죠? 진리를 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로 맞닿아 있을 텐데 여기서 오는 파생된 많은 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보면 이제 북쪽인데요. 북쪽은 방향적으로는 북쪽을 가리키는 말인데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질 또는 열매로 맺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이 북방에 있다라고 해요. 우리도 따지면 북쪽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거기가 시온산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 건 상징이잖아요. 깃발이라고 하는 게 상징이에요. 모양이 있는 그걸 보면 저쪽으로 나아가라는 것이고, 그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어떤 그리스에 있든 모양이든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상징한 무언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동서남북이든 우리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담아주셨는데 그 의미를 찾아가게 되면 결국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진리의 영광까지 다다르도록 그걸 가르쳐 주셨고, 결국 그것이 어디로 향해 있냐면 성경은 그리스도로 향해 있다.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 가운데 깨닫게 되면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제 찾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목적 없이 바다에 그냥 망망대해 떠오르는 배 한 척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도함과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면 말씀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여호와 니시처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따라가며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다가오는 우리 4월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있거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의 성까지 다다르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